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달 8월 29일자 코리아타운 데일리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께 바친다. 신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4살 아들 호수에 던진 엄마가 그 제목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종교적 망상에 빠진 한 부부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호수에 던진 사건입니다. 그 전말이 이렇습니다. 올드 아미시 교파 교회를 다니는 40대 마커스 밀러와 그의 아내 루스는 지난 8월 23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날 새벽 1시에 호수로 이 부부가 뛰어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수영해서 갔다가 오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원래 수영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겨우겨우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신앙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좌절감, 실패감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편 마커스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다시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아내 루스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서 4살짜리 그 어린 아들을 호수에 집어 던졌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익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아있던 쌍둥이 아들 둘과 딸을 골프 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몰고 호수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3명의 아이들은 호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호수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남편이 믿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물로 아이를 던졌습니다. 라고 진술했어요. 그 현장에서는 어떤 무기도 마약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가 발견됐대요. 펼쳐진 성경책. 그들도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미시 교파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생겨난 제세례파의 한 브란치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미시도 우리와 같은 이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이 공동체의 규율이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개혁 교파와 교리적으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부부는 아미시 교파 교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망상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정말 해로운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에서 호수로 던져졌을 때 얼마나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다는 모성마저도 마비시키는 것이 이 해로운 신앙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신앙은 한 개인의 왜곡된 믿음, 망상적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집단 자체가 해로운 신앙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한국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사들, 뉴스들을 요 사이에 자주 접합니다. 한국의 문화 요소들이 미국과 서구 사회에 붐을 일으키는 현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K-푸드, K-뷰티, K-드라마, K-뮤직, K-스포츠 등등 K-브랜드화는 우리의 자랑거리지요. 그런데 또 요 사이에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종종 접합니다. 특히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또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소위 한국산 이단들, JMS, 신천지, 통일교 등등.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성경을 왜곡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로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로운 신앙, 잘못된 신앙, 자신과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결국 망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교리서, 책자들, 문건들 있지만 같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해로운 신앙을 가진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앞서 소개한 그 기사에서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펼쳐진 성경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복음, 성경적인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미한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한 길 가는 하누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 천연 재료에다가 100% 효과를 내는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셨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나 혼자 굳게 쥐고 있지 않겠지요. 그거 배부하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2주 전이지요. 이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 호주의 황금의 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분, 제임스 해리슨, 그분은요, 자신의 피가 사람들을 살린다, 특히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65년 동안 1000번이 넘게 헌혈을 해서 몇 명의 아기들을 살렸더라고요. 240만 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아기 240만 명이라는 말은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 240만 명 아닙니까? 그 남편, 온 가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요, 그보다 훨씬 뜨거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죄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질병을 100%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유일무이한 치료제, 복음. 그 복음을 보급하는 것,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로마서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앙겔리온.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시대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알면, 왜 로마서가 이 유앙겔리온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앙겔리온은요,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 시대 황제의 뒤를 이을 계승자가 태어나요. 그 계승자가 탄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황제에 즉위했어요. 그것도 유앙겔리온이고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 전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유앙겔리온을 두 번이나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왕의 탄생. 왕중 왕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바로 그분의 탄생이다라는 말이에요. 왕과 다윗의 혈통, 그 정통성을 가진 계승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그의 아들이다. 탄생의 소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복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은 어떤 대단한 정치가, 황제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대단한 신학자, 종교적 대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왕중왕의 탄생, 그의 아들의 탄생,
그거 선포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4절, 그 왕의, 그 황제의 즉위, 승리,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무슨 뜻이냐면요, 즉위하셨다는 거예요. 즉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즉위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지금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끝판왕 중의 끝판왕,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그 복음에 불타서 저 멀리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 그때까지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명성으로만 들은 그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 전파 사역이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이 동부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렸겠지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위상에 필적할 만한 복음 전파자가 없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으로 로마서 쭉 보면 나오는데 로마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 교회,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안에는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다른 타 민족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루트로 복음을 접했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들 가운데 일부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이 로마 제국 일대를 여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요, 들은 복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국의 수도 로마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고요.
그들 대다수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는요, 이 표현이 참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는요, 황제로 재위하는 동안에 그 로마 영내에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판단했어요. 제국의 중심부인 그 로마에서 타민족이 와서 분쟁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황제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 전기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전해지거든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당시 수도 로마에는 수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볼 때 그들은요, 한 인물 때문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인물의 이름은 크레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스투스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이지요. 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수만 명 가운데 소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딱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전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다가 AD 49년에는 그 로마에서 유대인 민족 전체를 추방시켜버려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딱 가보니까 그곳에 누가 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와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와서 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유대인들은요, 5년 후에 네로가 황제로 딱 즉위를 하면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로마로 복귀해서 그동안 비워져 있던 집들을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했고요,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주지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행한 게 있어요. 또 자기들 관점에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첫 3년 동안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네로는요, 황실 내부에 있는 이 정적을 처리해야 한다, 그곳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네로는요, 자신의 치를 독살함으로써 본인이 생각할 때 황실 내부의 그 정적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는 외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축제를 열고요, 대규모 검투 경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곧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하층민이 사는 지역이요, 선명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빈곤층의 사람들은 아무런 위생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없는 불결한 곳에서 살았어요. 이러한 빈부격차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범죄가 횡행하는 지역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쳐 사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대의 로마 시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능한 한국 사람들 모여 살려고 하고, 또 멕시칸끼리 모여 살고, 또 뭐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치안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시대,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기에 가장 고달픈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같은 유대민족이지만, 또 같은 로마 사람이지만, 또는 헬라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가족, 친족, 민족 공동체가 제공하는 보호와 안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로는 바로 그러한 약자 중에 약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박해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예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절실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었어요. 수년 만에 다시 복귀했는데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집중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 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한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로마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물.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녹록하지 않은 이민생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해로운 신앙, 왜곡된 믿음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여도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한우리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약속의, 이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며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